이런 상황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들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보여주는 두 가지 양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도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에 이제 이어서 가족을 찾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넓은 세상에서 도대체 납치된 가족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족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가족들을 모두 찾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윗 공동체에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제가 제 가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 물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추격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렇게 인생의 길을 좀 묻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다 죽여버렸거든요. 거기서 하나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 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조언을 들을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에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라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근데 그 에봇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도 있었지만 어떤 보석이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보석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줬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보석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묻느냐, 단답식의 대답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예스나 노로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보석이 예스, 어떤 보석이 노를 말할 때 빛나게 하는 건지, 그런 방법도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단답식의 질문을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부름을 받고 출정했다가 돌아와서 집이 다 불타고 가족들이 다 붙들려 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기막힌 사건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앞으로 언젠가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한 번만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내팽개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다시 오늘 그러한 기막힌 상황 속에서 늘 내 인생 속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한 번 나를 도와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이 신뢰감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지 힘을 내죠. 그래야지 내 안에 힘이 나죠.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내 안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의 에봇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들이나 어떤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죠. 이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에봇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에게 에봇은 없지만 이제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셔서 에봇은 예스나 노로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났죠.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님도 한 분,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한 번 갑자기 서진이가 없어진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죠.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점점 이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보이지 않으면 점점 불안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화를 먼저 돌려요? 아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부터 돌리는 거죠. 거기 혹시 누구 봤냐고, 누구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다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나갔다 오니까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시야로는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 아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묻는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경구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게 다 기도하라는 말을 단어만 바꿔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말에 영어 성경에 보면 구하라를 뭐라고 써있냐면 ask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ask, 질문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딱 대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 한 번만 던져봐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시켜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순간에 두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내가 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확신이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순간에 내 마음에 그 답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려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도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묻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아야 할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강의식보다는 질문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강의를 해도 강의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지만 강의는 맹점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듣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가면요, 기억을 다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질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럼 침상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거 한번 질문해 보라고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두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서 지금 북한에서 통화하는 통화 내용 다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있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미 구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사정과 환경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안테나에 다 우리의 기도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아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이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말을 야곱이 믿고 요셉을 찾지 않았어요. 왜 찾지 않았어요? 아들들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황 같아 보여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그것은 나중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항상 이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커지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스럽지만 작은 소망을 보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절망스럽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아니면 절망스럽고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이 가족들이 모두 살아있고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기도하면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기도했는데 뭐가 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의 일행 중에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몇 명이죠?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200명이나 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수적으로 모자란데 200명이나 빠지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들 그리고 막 하는데 한 3분의 1이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버리면 아마 제가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차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인데도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뭔가 불안한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러면 200명은 건너지 못하는 사람 200명은 쉬게 하고 건널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동기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것에 시험 들지 않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가 하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400명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600명이 가나 400명이 가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숫자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생겨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린 가족들과는 더 멀어지게 되고 더 찾기가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보다도 빨리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멈칫하고 있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결단하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게 하고 먼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구약성경대학 때 모세에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것, 자원, 은사, 그것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내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내 능력에 넘어가는 일을 맡기셨을 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안에 있는 영적인 센스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힘들다고 하는 사람 남겨두고 또 떠났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조급한 심정을 가진 다윗은 가족들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우연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느라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잃어버린 가족들과는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나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의 원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수죠. 이 사람이 그 다윗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한 환경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에게 이게 테스트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거죠. 열병으로 쓰러져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윗의 성을 쳤던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열병에 걸려서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지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열병에 걸려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것도 병에 걸린 사람이 3일 동안 살아있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살려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방인을 돕는지 돕지 않는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깊은 어려움에 빠져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일이 바빠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내가 내 일 속에 빠져서 돌아봐야 되지만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지나쳤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대로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는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놓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다윗이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대답을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일을 볼 때 참 일은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예비한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들 속에서 일을 계획할 때 내 계획이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너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결코 외모로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르렀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은 모두 성공적인 강도짓을 자축하면서 술 파티를 벌이고 모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악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뭐냐면 바로 한번 교만이 발동되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자신들을 공격할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술 파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이 될 때까지, 가장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일어날 수 없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두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다 전멸하게 되는데, 땅에 편만했다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온 땅에 이 아말렉 족속이 편만했다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군대를 공격하는데 제대로 몸을 가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는 거죠. 그런데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몰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모두 찾게 됩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족들이 비록 아말렉에게 잡혀갔지만 머리털 하나씩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다윗이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두고 블레셋을 따라 전쟁터에 나간 동안에 이 아말렉 족속의 집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습격해서 불태우고 가족들을 잡아왔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아야 좋겠지만,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일들도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은 온실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졸음운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는 계셨을지라도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고 언제든지 비바람이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면 반드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쳤을 때 오히려 그 많은 전리품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장로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윗이 무사히 가족을 찾아와서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해서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참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참 영적 지도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400명만 건너갔다가 이 모든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고 돌아오는데 그 불온 시내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200명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했던 200명과 다시 만났어요. 그들이 다윗을 나와서 영접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죠. 너희가 우리랑 같이 안 갈 때부터 너희들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은 비겁한 사람이다. 막 비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차지할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너무 지쳐서 자기 가족들을 찾는 것조차 포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들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운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그 다윗의 그 무리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 옛날 성경에 보면 비류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자들만 줘서 이 공동체를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가 넘은 거예요. 떠나라 말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아주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내리는 결정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공동체죠. 이게 가족이죠. 다윗이 가족들을 찾은 것이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수많은 가족들과 탈취물을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일행의 물건이 상당히 많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아말렉을 쫓아갔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지 너희가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공으로 돌리지 말라는 그 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사실은 짐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이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짊어진 이 짐을 가지고 쫓아갔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 모든 짐을 맡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지킨 사람도 똑같이 싸운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화려한 플레이로 인기를 모으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수비수보단 공격수예요. 그렇죠? 공격수가 인기 있는 스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축구에서 수비가 약하면 아무리 공격수가 뛰어나도 결코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수비를 하는 이 수비수가 있어야지 공격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 맡겨진 역할이 다르지만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에서 나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수고하고 정말 많이 일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늘 앞에 나서서 일하는 분들의 불만은 뭐예요? 왜 우리만 하느냐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 나서서 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앞에서 나서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앞에 나서서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크지만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누구보다도 시간과 물질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헌금으로 기도로 후원해주고 같이 하는 분들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묵묵히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묵묵히 살림을 살아주고 이렇게 가정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사실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리더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만약 이 지혜가 없었다면 이기고도 지는 거죠. 이기고 왔는데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작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기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사이가 벌어진다면 이건 이기고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이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쓰지만 내 뒤에서 따라오고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그것을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지혜롭게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모든 전리품 얻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유다로 보냅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유다로 보내요. 왜요? 아까도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를 다니면서 약탈했어요? 블레셋 사방과 유다를 다니면서 약탈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양쪽으로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이죠. 블레셋과 전쟁 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말렉 쪽이
이 전쟁 중일 때 민가로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이 원래 좀 야비한 족속이에요. 지금 블레셋하고 유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다 어디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뒤에 가서 지금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유다에게로 다 보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유다와 다윗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민심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다윗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심을 점점 잃어가고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점점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잊혀질 수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이 물질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느끼냐면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보내준 물질보다도 그 다윗의 마음 때문에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물질을 받아서 기쁘고 그 물질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그 성도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물질의 그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음과 기도 속에서 오히려 이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었던 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늘 이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전환점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상황이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할 것인지 이 상황이 변하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바꿀 것인지 그 관점은, 그 기준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잠잠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마음이 다 갈리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건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리더들은 이 다윗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나눔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물질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물질 주신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아니라 적은 물질이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과 물질을 나눌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편 나누지 마시고 서로서로가 세워져가는 지체의식을 가진 아름다운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